그래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네 번째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으면 참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안 참고 그냥 바로 그냥 직진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순간이 참 힘듭니다. 동서양에서 보석에 관한 관점이 좀 달라요. 보석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금은동부터 해서 아니 저는 먹는 호박만 아는데 호박이랑 보석도 있습니다. 오이, 감자 이런 보물이 있고, 또 동양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물을 말하는데, 동서양을 합하여 유일하게 또 더 귀하게 여기는 보석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진주입니다. 펄,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는 광물처럼 어디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서 낙하라는 그 점액질 진통하면서 나오는 그 액이 계속 그 모래알을 감싸고 오랫동안 감싸고 그게 딱딱해져서 만들어진 것을 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오랫동안, 또 그 큰 모래알이 들어가서 더 아프게 찌르면 우리끼리 말하면 다마가 큰, 크기가 큰 진주가 되고, 그게 오랫도록 아파 이 낙하라는 점액이 나오면 더 예쁘고 영롱한 색깔의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주는 그냥 하얗고 요즘 보라도 있고 또 다른 색깔도 있고 흑진주도 있죠. 예. 제가 어릴 때 별명이 흑진주였습니다.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어쨌든 이 진주는 그냥 보기도 좋고 아주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체인 조개가 아파하며 만들어낸 그 고통의 산물, 생명체가 그 아픔을 꺼내어 만들어낸 보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모래알처럼, 또 어떨 때는 돌멩이가 아니고 돌멩이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간구하고 또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만들어져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프다고 빼버리고 그 고통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나 편하게 살래, 나 그냥 살래 라고, 그러다 보니 보석에 대한 열매, 삶의 어떤 아름다운 가치의 열매 없이 그냥 조개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굳이 그거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어려움들, 아픔들, 환난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보석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힘든 거예요.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인데, 오래 참음이란 말은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참아야 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한 세 가지만 좀 줄여서 성경이 보니 이런 경우에 참아냈던 이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모래알처럼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 번째 고통은 시련입니다. 시련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이 이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아프거나 또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그냥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가슴에 박혀 아픔을 주는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육신의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잘 가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또는 안 겪어도 되는 그런 힘든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가슴을 해치고 들어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환난, 시련을 성공적으로 잘 견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욥을 소개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해서 키가 2m 이상, 한 소리보다 크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부자라는데 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부자하면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부정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뭔가 좀 나쁜 짓을 해서, 아니요, 이러면 착한 부자 중에 부자가 동방의 의인이면서 동방의 큰 자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 한순간에, 물론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았지만 한순간에 죄를 범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애들이 파티에 갈 때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라, 갔다 오면 너 혹시 죄가 묻어올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철저히 죄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이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들여닥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욥기를 묵상했으니까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떠난 아이를 보고 가슴이 묻는다 하잖아요. 10명의 아이가 가슴에 남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이 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끝까지 남아서 곁에 붙들어줘야 할 아내조차도 야 하나님 저주하고 네 그냥 뒤져라 할 정도로 그냥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런데다가 몸에 건강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무슨 피부병이라는 좀 좋은 말로 말하지만, 그 의학 신학을 공부한 의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바그다드 보일이라는 이 병인데, 이 병이 뭐냐면 피부에서 이 종양, 악성 종양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하는 거 너무 가려워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병이 심하면 얼굴에 이게 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얼굴이 뭉개지는,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1초도 괜찮다 할 수 없이 그냥 끊임없이 통증이 오고 온 몸이 그냥 고름이 흘러나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이 바로 이 병인데, 지금 욥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재산, 또 식구, 자녀, 아이들, 자기 병조차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졌던, 시련을 제대로 경험했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내가 가진 이 재산, 내게 있었던 아이들 10명, 내가 결혼했던 부인조차도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간다면 내가 뭐라고 따질 게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월십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고 약간 중심 충격, 멘탈이 나가지고 한 말처럼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욥은 이 환난의 시간을, 이 시련의 시간을 참고,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견뎌내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42장까지 쭉 가다 보면 하나님 모든 상황을 넘치게 주셨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적인 레벨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신앙의 순간을 맞이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곱절로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쨌든 욥은 자신이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련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 바로 19절에는 부인이 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자. 너 하나님 섬기면서 이 꼬라지가 뭐야?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했을 때 대답했던 말입니다. 다시 10절 좀 9절 금방 띄워주십시오. 10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하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분이 주셨으면 그분이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복만 받아야 됩니까? 예, 복만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복 아닌 반대 것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나 견딜 수 없어요. 말하는 것을 죄로 욥은 여겼습니다. 물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화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디 계세요?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욥은 적어도 이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안은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의 그때까지 견디는 것, 이것 외에 대단한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참아내야 되는 욥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한 참아야 하는 또 다른 상황 중에 하나는 관계의 아픔입니다. 관계의 아픔, 깨어짐. 우리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또는 친구, 또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관계하다가 그 관계 속에 깨어짐의 아픔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돌을 던지고 내게 충분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화로 갚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사람의 관계 안에서 멸시당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관계의 깨어짐이 죽고 싶은 이 충동을 갖게 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이 왜 이러십니까?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느냐? 이러면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아픈 어떤 경험을 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관계를 깨트리고 도망간 것을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 속에 그걸 덜 치워내어서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회복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직,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랍니다. 매춘부 하고 결혼하라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지금 일을 하는데 내 아내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매춘부하고 결혼이라뇨.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야, 이제 나와 함께 결혼하자. 아마 고멜이 감동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일반인도 아니고 거룩한 선지자가 나와 결혼을 하다니. 여기까지는 좀 좋았죠. 뭔가 아주 아름다운 로망스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이 여인이 그냥 전 남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전 남편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않게 보입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막 사는 돼지가 구덩이로 돌아가는 듯이 개가 그 더러운 것을 도로내었다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갔어요. 오히려 호세아는 됐다 싶을 겁니다. 그래 어떻게 내가 창녀하고 살아. 잘 도망가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너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 혹시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도 고멜을 데리고 와. 그리고 다시 살아. 이건 견디기 힘든, 정말 받아들이 수용하기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한 번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어땠든 간에 너와 부부라면 그녀가 예수 이름으로 그녀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제발 잊어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I'm mistake. 예, 오케이. 예, 그분 이렇게 합시다. 그분이 너의 아내인데 지금 다른 남자와 전의 남자와 또 그렇게 갔지만 여전히 너와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거잖아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와 함께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음란한 정말 타락한 삶을 가서 그래 여기서 끝이다. 너 바람 피웠으니, 너 외도했으니, 너 큰 실수했으니 끝이다. 자르지 않고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가에 하나님 마음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참 시험될 만한 견디기 힘든 시련과 같은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다 내어주었는데 내 것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악함과 거짓과 그 모독과 정말 그럴 때 견디기 참 힘듭니다. 저도 목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야, 이것도 좀 끊어주세요. 야, 목사님 때려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서가 아니라 배신당한 그 아픔을 이걸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라고 합니다. 참되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제 안 참아도 될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진도를 냅시다. 우리 인생에 그 모래알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세 번째의 모래알은 박해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 앞길을 막는, 부모로부터 또는 가까이 배우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도록 고통을 주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로 우리를 밀어넣는 이런 박해적인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얘들이 지금 수련회 가 있는데 애는 정말 수련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되라고 하는 것, 그런 일을 이 여름마다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정말 수련회 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막는 그 박해입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냥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박해지만, 교회를 가게 하지만 끝없이 우리 인생에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박해입니다. 박해는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박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박해의 또 전문가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경험했던 박해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이후에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오히려 도와줘야 될 동력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준지 몰라요. 셈을 내고 또 복음을 전하면 그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사기친다 그러고, 헌금을 예루살렘이 너무 이제 흉년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헌금을 좀 해라 하면 지가 삥땅 치려고 저 짓을 하지 않아요. 수많은 함께 섬기고 함께 동력해야 할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해가 아니죠, 비방하는 이런 박해들이 바울에게는 엄청 많았습니다. 11장 3절에도 보면 내 곁에 있지만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끝없이 우리에게 와서 괴울의 역군 그리스도로 가장한 자라고 계속 내부적인 적, 내부의 적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걷는 걸음 가운데 박수치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그래 뵈기 싫어서 반대하고 그냥 다리를 걸고 없는 말로 욕하고 거짓 소문으로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을 한 건 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이해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저 사람이 본래 사람이 까탈스러워서 태클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막는 바리새인처럼. 이런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싸움이 무슨 선합니까? 악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의 길,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걷는 길에 도와야 할 자들과 끝없이 싸우듯 내 이 걸음을 지켜왔다. 쉽게 말하면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서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버티고 참아야 합니다. 버티고 참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시련이 올 때 참아야 되죠. 시련이 힘들다고 막 때리쳐 버릴 수 없잖아요. 참아야 합니다. 광가의 깨어짐 가운데 나를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는 뭐 나를 막 괴롭게 하는 모욕을 주는 자를 참아내야 되잖아요. 참아야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아내야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여기까지 참겠다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시련도, 깨어진 관계도, 또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참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린 시련을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냥 덮어서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 참아가지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죽잖아요, 여러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no. 예수를 믿어도 깨어진, 오해받고 막 억울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막 박해가 오고 내가 굳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됐다, 막 그냥 나 편하게 살래. 복음도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잘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살래. 그냥 내버리고 싶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도 깨어진 관계도 박해도 우리는 참을 수 없는데 참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시련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었고 역사에 그 누구도 스스로 시련을 참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받고 막 그냥 덤택이 있어서 참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박해 가운데 목숨을 내어주는 선교회 갈 때까지도 참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붙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참아내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가능한 일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품, 인격, 여러분의 어떤 인격 도야 뭔가 마음을 좀 다 잡고 이렇게 마음을 잘 잡수시면 참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참기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 감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면 오래 참음의 열매 결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면 여러 번 우리는 죽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으면 제가 그냥 목회 한 1, 2년 하다가 때려쳤을 겁니다. 이 짓을 왜 해? 내가 배가 고파. 내가 뭘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좀 거친 표현을 해서. 여러분, 저 인간보다 내가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지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참아내고 품어내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성질 급하고 하여튼 개차반이고 막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열매로 오래 참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웃는 건 뭐야? Why you laugh? 여러분, 오래 참음에 대한, 참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그래 이번에 한번 참아주지, 다음에 보자. 여러분, 그거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래, 일로 와 하죠. 여기서 끝이야. 너 안 보고 살자. 그게 터져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참아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은혜 때문에 당신 살아있다. 성령이 안 있으면 니는 한 주먹이다. 너무 심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이제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 참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 가면 물건을 파는 세일즈 왕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길래 다른 사람은 물건을 못 파는데 이 사람이 팔았을까 하고 그러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일즈맨 중에 48% 거의 절반은 한 번 권하고 노 하면 다시 안 만나요. 아, 이 사람 안 살라는구나. 아, 이 사람 뭐 별로 희망이 없구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4분의 1인 25%는 그래도 2번 정도 한번 권해본대요. 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상품이 참 좋습니다. 아, 선생님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 4분의 1, 25%. 그리고 15%의 세일즈맨은 3번 정도 동일한 사람에게 권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3번. 12% 세일즈맨만이 4번을 찾아간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의 4번 권했던 이 사람이 모든 글의 80% 이상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이해하시죠? 유남생?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하고 또 권하고 무시당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끝없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3번 권하고 4번 권하고 5번 권했던 사람들이 세일즈맨 킹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한두 번 기도하고 쇼부 끝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냥 팔짱 끼고 계실걸요. 어떤 분은 같은 제목으로 10년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년을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오면 저 뒤에 있는 분 아직도 제가 알기 25년 전의 기도를 아직도 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야, 또 얘기하나? 야, 그만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의 기도와 나의 열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래 참음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참지 못하죠. 그제 누구 만나 이런 얘기했습니다. 30초면 끝나는 자판기에 15초 전에 벌써 손이 가 있어. 제일 먼저 무슨 물이 나오게? 뜨신 물이 나옵니다. 잘못 집어가 손 뒤도 그 다음에도 또 손 넣고 있어. 알아서 다 나와가지고 다 잘 골고루 섞여서 맛있는 커피가 나올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 한국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와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릴 때 기다릴수록 여러분 진주 조개 안에 모래알갱이가 클수록 또는 오래될수록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진주가 되듯이 우리 삶의 아픔을 오래 품고 시련을, 박해를, 인간의 관계에 깨어짐의 아픔을 오래 품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조개를 들어섰을 때 멋진 보석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 그러면 구원이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전도할 때 그렇게 멘트할 뿐이지,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20년을 예수 믿다가 19년 믿다가 20년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끝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 위로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옛날 이야기고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주와 함께 살고 주를 동행하고 주와 함께 살았던 헌신의 삶이 끝까지 가야 비로소 그 시점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초대교회 시련으로 고통받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정신을 일깨우는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 번 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부족 없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내를 참아내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비함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멘이 아니지. 참으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못 참아요 하십시오. 참으세요. 네. 이 뭐 돼간다 이제. 참으세요. 못 참아요 하란께. 어메 한장하겠네. 허블나게 그 시기하구만. 여러분 참으세요. 못 참아야 돼. 이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냐면 은사와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 참아내지 않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을 남길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남길 수 있습니까? 신앙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참아내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참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을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제가 이 설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아내야 구원을 이루고 제대로 참아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참아내야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참습니다. 저도 못 참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단계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노라면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에 눌림이 있고 이유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고통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또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도록 하는 상황,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귀찮아서 끝을 내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다스림 때문에 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어떤 생각의 참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참게 하심의 인내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가까이 있는 자를 향하여 참음으로 용납하고 내게 있는 이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 모래알이 내 심장을 찌르고 있지만 결국은 보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예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참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이 시련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거든 자녀에 관한 일이든 또는 사람의 깨어진 관계든 어떤 이유든 참기 힘든 순간에 와 있다면 성령님 오늘 밤에 오셔서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참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십시오. 이런 고백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참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만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물질적인 이 아픔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냈다면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오늘까지 꾸역꾸역 왔는데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성령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의 답답하고 나의 숨쉴조차 힘든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성령님 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 내어드립시다. 성령님 이 영역에 이 부분에 이 문제에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욥이 참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호세아가 깨어질 관계 안에 끝까지 순종하여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소리를 내어서 도움을 구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